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청운회에서 청운숲 가꾸기라고 이번에 우리가 환경을 봤잖아요. 우리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는데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이렇게 주제를 가져가는 청운회에서 그걸 함께 했어요. 그래서 경주 새등이 문화원에 터가지고 있어서 거기에다 나무를 심는데 참석했더니 가는데 한 4시간, 오는데 한 4시간? 그러니까 차만 타도 그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 좀 탄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옛날처럼 젊었을 때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제 그런 게 피곤하고 이런 걸 몰랐는데 이제 목이 조금 이상해진다는 것은 저도 이제 헛것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헛것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해껏 그러잖아요. 해껏이 이제 그 해에 나온 곡식, 그게 막 신선하고 싱싱한 그런 곡식을 이제 해껏 이렇게 얘기하죠. 핵고구마, 핵곡식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새 것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다 새 것 좋아해요. 새 옷 입으면 기분 좋고, 새 신발 신으면 또 기분 좋고, 또 새 신랑도 기분 좋고 그럴 것이죠. 새 것 하면은 다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 늘 새로운 것을 찾기는 찾는데 내가 얼마만큼 새로워지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 돌아보는 것은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오늘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새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시작을 얘기해요. 새롭게 시작한다. 시작을 얘기해요. 꼭 새 것만이 아니고 시작을 뜻하는데 그 시작이 어떤가에 따라서 앞으로 결과를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그 시작이 잘못됐으면 결과도 뻔하게 잘못될 거고 시작이 잘 되면 그 결과도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옛날에 제나라, 중국의 제나라에 편작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나라 임금이 있었는데 그 진찰을 하고 말하기를 임금님 병이 피부에 있습니다. 바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임금이 야, 그 의사들이 명 와가지고 병을 부풀려가서 얘기하고 자기가 돈이라도 받아갈 것 같이 하고 자기가 유명한 의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고 싶어서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한 열흘 지나가지고 다시 와서 진료를 하는데 이제 피부를 지나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꾸도 안 해요. 또 한 열흘 더 지나서 이제는 피부 안을 지나서 이제 내장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곧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이제 대꾸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열흘 뒤에 또 와서 보니까 임금을 이제 만나지도 않고 와서 보고는 그냥 돌아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왜 그냥 갔는가 물어봐라 했더니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이제 뜸으로 치료할 수 있었다. 피부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침으로도 그다음에 내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탕약으로 고칠 수가 있었는데 이미 뼛속에 들어가서 고칠 수가 없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버려요. 그랬더니 이게 고얀 놈이가 임금 병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내가 지금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거짓말을 치고 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고 찾아오고 이미 벌써 도망가고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한 닷새 지나니까 임금이 병이 도져가지고 그 편작을 찾았지만 없죠. 근데 이제 닷새 뒤에 결국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돼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할 때 피부에 병이 있었을 때 고쳤으면 목숨까지 잃는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 시작이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병이 깊어지고 깊어질 때까지 알아차리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그 죽을 마당에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줄 알았으면 그 시작할 때 바로 잡아야지 주춤거리다 보면은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냐. 첫째는 보는 것이 새로워져야 돼. 내가 보는 것이 보는 것이 새롭다는 건 뭐겠어요? 늘 같은 생각, 같은 그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준비가 돼야 돼요. 태양이 날마다 떠오르지만 날마다 떠오르는 게 같은 태양이에요? 아니요. 같은 태양이 아닌 것처럼 내가 늘 보고 있는 옆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이 목욕탕 갔다 오면 새 사람으로 보여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새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 미움과 원수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다. 정견이다. 바르게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을에 옛날 그 부인들은 이름으로 안 부르고 뭐 순천댁, 여수댁 이렇게 부르고 누구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마을에 눈삐리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빨갛다 그래서 눈삐리네. 항상 그 아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왜 다른 사람들 무슨 때 하고 그냥 불러도 아무렇지 않은데 하필이면 그 약점이 눈을 지적해가지고 눈삐리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늘 자기 엄마가 눈삐리네라고 불리는 것이 마음에 안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자기 엄마가 오면 옆으로 가버리고 그게 그 마음속에 그 엄마가 눈이 이렇게 빨갛다고 하는 것이 약점인 거고 그것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그 마음속에 미움을 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로부터 어머니가 왜 눈이 빨갛게 됐는가 사연을 알게 돼요. 어렸을 때 이제 그 아기를 재워놓고 밭에 일을 하러 갔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기가 죽게 생기니까 엄마가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를 뛰어 들어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생각지도 않고 뛰어 들어가. 그럼 아기를 안고 나오는데 여기가 이미 자욱하니까 이 앞뒤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막 뛰쳐나오다가 벽에 박혀있는 못에 눈이 찢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빨갛게 되고 그 상처를 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 자기를 건져준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눈이 빨갛다는 것만 보고 자기 친구들 앞에서 내가 창피하다 이런 생각만 해요. 진짜 소중한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가 보는 것이 단촉하고 자기의 안목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리를 볼 수 없고 새롭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본다는 것은 내가 조금 아쉽고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더 큰 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눈, 이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 봄이 되었는데 새순이 나오지 못하면 그 나무는 산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이게 당장 보이질 않지만 점점 시들어서 마르고 곧 죽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새순을 피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으면 점점 굳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진리를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일상생활이면은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늘 새롭게 보여야 돼요. 저 사람에게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하고 원망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눈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임종을 앞둔 스승이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위해 제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내 입안에 뭐가 있는가 봐라. 혀가 보이는 이빨은 없냐? 이빨은 이미 늙어가지고 다 빠졌잖아요. 그 왜 이빨은 이 단단한 이빨은 꺾고 이 혀는 아직도 남아있겠냐? 단단한 것은 결국에 굳어진 것은 없어지는 거고 부드러운 것이 더 오래가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고착되고 저 사람은 나쁜 놈! 이렇게 고착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언제 나한테 미움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만 남아가지고 그 감정이 녹아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새롭게 볼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얼마든지 바뀌고 또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괄목상대한다. 눈을 이렇게 비비고 다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한 10년 뒤에 봤더니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네. 이렇게. 그 사람, 나를 보는 사람도 그래야 되지만 내가 보는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봐줄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옛날 그 사람 그대로예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바뀌었다고 그 사람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시고. 안 바뀐 건 누구예요? 내가 안 바뀐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내 눈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새롭게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새롭게 볼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워진 모습을 발견하고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옆 사람 봐보세요. 늘 보던 사람인가요? 아니네요. 새롭게 보이는가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인사해요. 매 볼 때마다 어떻게 얘기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봬요. 어디서 인사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이 없이 오늘 보면 새롭고 내일 봐도 또 새롭고 그 새로워서 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기면 그 사람은 진리를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둘째로는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 새롭다는 것은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딱 고착되어 있으면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새롭다고 하는 것은 그 새로운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되는 것에 내가 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최초부의 수신의 요법에서도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그리고 솔성명언에서도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이렇게 해서 학습, 또 배움을 통해서 늘 새로워지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기가 안 것에만 딱 머물러 있고 익힌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나 때는 이랬다. 나 때는 이랬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것만 계속 얘기하고 그 사람이 나처럼 하지 않는다고 늘 불평불만해요.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라 그런다 그래요? 꼰대라고 해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내가 그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시대가 됐죠. 핸드폰만 해도 야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거 웹 어떻게 깔아야 되니? 이거 저장 어떻게 해야 되니? 늘 물어봐요. 저 예전에 한번 제가 우리 예화를 들기도 했지만 우리 후배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선배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해도 되겠어요? 나보다 그 새로운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묻는 것을 서슴지 않고 망설이지 않아야 내 생각이 새로운 것을 담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노땅이나 꼰대, 거짓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늘 새로운 것을 나를 물어보면 내가 꼰대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약간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새로운 것을 늘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 새로워지지 않으면 공부를 멈추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늘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고대 벽화에서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그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이가 들면 자기가 나이가 든 것으로 인해서 밑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 아래 사람은 늘 윗사람에게 공경하고 존대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박혀요. 그런데 그런 생각마저도
놓을 수가 있어야 그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스스로 순환시켜서 건강을 회복하지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약을 쓰든지 기계를 이용해서 내 몸을 순환시키고 그래서 그 새로운 피를 또 이렇게 수혈하고 걸러내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늘 새로워지면 내 스스로의 생각이 순환되면 굳이 약이나 기계나 병원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약이나 병원, 또 기계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고통이에요. 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또 원망을 듣게 되고 이것이 다 약이나 기계예요. 그런 것들을 의해서 내가 깨치지 못하면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본다는 걸 보고 내가 바뀔 수 있으면 그나마 순환이 돼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새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 14일에 교리 실천 강연도 했는데 우리 지난해 중길리 교양에 83세 되신 할머니가 나와서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 교당도 발표를 준비하다가 또 플랜 B로 해서 내년으로 미뤘는데 안리 준비가 하여튼 덜 돼가지고 내년으로 미뤘어요. 근데 그 83세 되신 분이 얼마나 이렇게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것이 능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살아온 삶 속에서 원불교를 만나서 공부하고 그 공부한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요. 그 전달이 막 부드럽게 되고 그렇지는 못한 하더라도 진심으로 그 살아있는 자기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려니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공부하려고 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분이 이제 83세 되시는 동안에 원불교를 다니면서 공부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내가 기도하려고 했더니 어떻게든 이것을 이 환경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거든요. 꼭 나이를 먹어서 노인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고지식한 노인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늘 새롭게 해야 된다. 모든 만물은 좁은 자기 생각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선한 생각과 새로운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늘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에서 진급이 되고 은혜가 나오도록 다 함께 잘 사는 생활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이 육신은 우리가 혈액이 순환돼야 되죠. 그리고 정신은 사고가 경직되지 않아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는 부모, 형제, 또 자녀, 내 가까운 이웃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을 때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인연의 순환, 이 생활의 순환, 이렇게 피만 잘 돌리면 잘 사는 게 아니고 생활이 잘 돌아요. 내가 마음속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 주변 공기가 싸하죠. 탁해지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좌불안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미 순환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생각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순환이 되지 않으면 이 생활의 모든 원망과 미움, 시기 질투가 거기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한 인연관계로 잘 순환되어야 새로운 생활이 될 수가 있다. 오늘 봉독하시는 내용 중에서 천도품 15장 말씀을 보면 세상에 유정무정이 다 성의 요소가 있고 아주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결국에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다 순환해요. 그 하나의 포트 안에서 순환해요. 그리고 또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서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시어머니였던 분이 이제는 며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잘못하면 나중에
누가 받아요? 내가 며느리한테 또 무시당하고 관심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거든요. 그 생활의 순환이 잘 돌아가려면 내가 생활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 가까운 인연들의 순환이 잘 되게 내 마음을 잘 쓰고 다 함께 진급할 수 있도록 인연들에게 그 마음을 넉넉하게 쓰고 베풀면 생활의 순환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주만이가 다 같이 생명 없는 존재가 하는데 한량없는 생을 다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칠 수가 있고 그 생활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환의 원리는 나와 내가 아니고 사람과 자연도 둘이 아니고 다 같은 하나의 자리에서 하나로 만날 수 있을 때 우리 환경법을 볼 때도 그 영상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둘이 아니구나. 결국 환경을 파괴되면 우리에게 그만큼 고통이 오고 바로 당장 한 20년 후면 이 지구가 거의 괴멸의 지경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괴멸되면 우리가 그 아래 사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도 둘이 아니고 그 하나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죠. 열애. 열애는 성품이 본래 공에서 오고 가는 것이 한결같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인연들이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이 그 없는 마음으로 서로 오고 갈 때를 열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열애예요, 아니에요? 열애예요? 내 주위에 있는 부모, 형제, 친척, 자매, 또 이웃, 그리고 내 동물, 식물, 그 모든 것에 다 이 법신불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깨치고 그 하나의 자리에서 내가 순환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열애죠. 그 속에서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와 감사 속에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활의 순환이 잘 되면 우리가 은혜를 느낄 수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슴이 넉넉한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 집에 가서 초인종을 딱 눌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자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문이 안 열려요. 또 왜 안 열리지? 또 초인종을 눌러서 누구십니까? 나예요. 안 열려. 한 몇 번을 해도 그게 안 열려. 그래서 남자가 고민을 하고 도대체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문을 안 열어줄까? 고민하다가 그냥 깨친 바가 있어가지고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십니까? 당신입니다. 이러니까 문이 열리더래요. 그게 나와 내가 아니고 이미 나는 당신은 또 나고 둘이 아닌 하나로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생활이 순환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둥그런 유연상의 시작점은 어디예요? 둥그런 유연상 시작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그 시작점이 있어요. 그 시작점이 누구예요? 그 시작점은 당신이에요. 당신 금방 해놓고. 에이, 다시. 아까 초인종 누른 것처럼 당신이에요. 내가 내 주관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미움과 원망이 있어요. 당신의 주관으로 그걸 바라보면 미움과 원망이 없어. 미움과 원망이 없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는 거거든요. 나라는 기준이 있으면 시작과 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당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날마다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 생활하는 것이 늘 새로워진다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날들이 되고 늘 웃는 생활, 은혜로운 생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덜 새로워졌다면 내일부터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